오늘부터 성도의 절차 탕마라는 주제별 시리즈 설교가 한 14주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가복음을 한 후에 이제 부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뭘 하면 좋겠나 이제 의논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막 손 맞잡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한 게 아니라 마사에서 이제 시원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성도님들의 그 삶에 좀 천착된, 그렇죠? 딴 얘기가 아니라, 물론 마가복음도 다른 얘기는 아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주제들을 한번 다루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7가지를 선택하였습니다. 7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나누게 될 생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생명, 구약에 나타난 생명을 제가 다루게 되고, 다음 주에는 신약에 나타난 생명을 서주훈 목사님께서 다루어 주실 예정입니다. 절차 탕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사자성어 잘 모르는데요. 제게 익숙한 사자성어는 장미공원, 성서공단 그 정도인데, 절차 탕마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 뜻을 찾아보니까 중국의 가장 오래된 이제 시집인 시경에 나오는 군자의 어떤 학문과 덕을 칭송하는 시의 구절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절차라는 것은 끊고 닦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제 뼈나 뿔을 이제 다듬는 것처럼 학문을 닦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고, 탕마라는 것을 덕을 닦는 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나 도덕이나 기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수양한다라는 뜻이 바로 절차 탕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부름받은 성도들이니까요. 성도의 절차 탕마라고 하면 저희는 무엇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절차 탕마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안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대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종말론적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바로 절차 탕마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미래를 지향하면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를 신앙의 절차 탕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가 아니라 지식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렇게 풀어내겠다, 어떤 교리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우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가 아니라 지식의 종교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지향하는 바, 방향성, 가치관, 세계관,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달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그게 종교적인 신념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념이라면 그 신념 가지고, 그 신념에, 그릇된 신념에 열정까지 더해진다면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주제를 저희들이 다루려고 합니다. 30분 정도 되는 시간에 구약에 나타난 생명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기본에 충실하면서 좀 근본적인 굵직한 방향을 한번 제시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채워나갈까 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생각 오래 하지 마시고 생명 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은 이미지가 뭡니까? 라고 딱 여쭤보니까 3초 안에 대답하세요 하니까 한 분이 하시다가 목숨 그러시고, 한 분은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갔어요.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서를 영어주일학교를 같이 섬기기 때문에 제가 약간 놀리면서 일평생 금강산에 일평생 사는 사람이
금강산이 이런 산이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생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단언하지 못하시는군요 하니까 집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단언하기 힘든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생명 하면 뭐가 떠오를까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아깝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한 그 여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하니까 세월호에서 죽어갔던 어린 생명들 생각나서 아깝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 좀 오래된 얘기지만 복제양 도울리, 그렇죠? 양을 복제하는, 그렇죠? 그러한 이제 표현이 생각났었고, 또 황우석 박사도 생각났었고요. 또 영화 대사 중에 뭐 살아있네, 뭐죠? 죽지 않아, 뭐 이런 표현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들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게 유익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하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 상태를 지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임이 있고, 그 다음에 네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목숨이라는 게 있죠. 목에서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간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구멍이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바로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바람, 영,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인데 숨이라는 뜻과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생명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샤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숨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서 바로 생기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흙덩어리 그 상태로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흙덩이 자체는 하나님이 빚으셨지만 인간이 아닙니다. 그 흙덩이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바로 살아있는 리빙 비잉이 된 겁니다. 생령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위대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수 지으신 데다가 자신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왜 연약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숨결을 거두어 가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숨결을 거두어 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약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욥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 루아흐입니다. 영과 목숨, 너샤마를 거두실진데, 그 다음 말씀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리라. 영과 목숨을 거두시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숨결,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숨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숨결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겨 먹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존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립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의존보다 우리가 독립이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것은 바로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이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같은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냐는 거죠.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자신이 가진 힘과 자원으로 얼마든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내가 가진 힘과 지혜와 자원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 믿음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은 그 숨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명의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철저히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서 모압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이미 다 사라져버린, 거의 다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모세는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복과 생명이 동의어적 평행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이 곧 복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요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무엇을 택하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먼저입니다. 행함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하며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걷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walk라고 되어 있습니다. 걷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명령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에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너무나 쉬워 보이죠. 생명과 복의 길, 주님께서 길동무가 되어주신다는데 못 걸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걸으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생명과 복의 길이 때로는 너무나 좁고 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사망과 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망과 화의 길이 너무나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속아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 결과는 1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혹이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은 뭘 지시하는 겁니까?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 풍요로움 얼마나 좋습니까?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린 다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데 무슨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어쩌면 우리는 내용적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우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싶은, 아니 어쩌면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한 다음에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요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걷는다는 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규정할 때에 철저히 피조물된 인간과 그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복을 규정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그 관계에서 복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불러주셨던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불러주신 그 장면에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지만 옛 번역에는 뭐였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대 근동 우르라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르라는 것은 최고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그 아버지 데라는 그 이방 신전의 우상을 만드는 수공업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귀족 중의 귀족이었습니다.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고향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향은 바로 기득권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물을 말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있었던 평안함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자리 잡고 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회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벌이었습니다. 그 사회로부터 추방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려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라고 하셨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히브리어의 렉러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달라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거 내가 좀 필요하다 포기하고 떠나달라 부탁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소유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로 인해서 그가 누리고 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미지의 변방의 땅을 향해서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지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분이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어디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 누구와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면 어디로 갈지도 알려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입니까? 복의 근원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물질적인 축복에 복의 근원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거부가 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보게 되면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바락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락이라는 동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과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동사에서 무릎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베레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무릎 꿇는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명하는 것,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주께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의 뜻에 순명함이 무릎 꿇음이 바로 생명과 복의 길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욕망의 끈을 좀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끈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그 욕망의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그 거짓된 평안의 일상을 날마다 떠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나를 의지한다, 하나님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표현은 넘쳐나지만 그 표현 밑에 깔려져 있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 소유들, 그릇된 근거들 날마다 떠나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릎 꿇음이 복이요, 무릎 꿇음이 바로 피조물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최상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차 탕마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좀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제안하셨습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말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좋네, 은혜롭네, 마음에 와닿았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생명,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무릎 꿇음이 복이다, 무릎 꿇음이 생명과 복의 길이다. 그것을 묵상할 때에 저는 예전에 10수년 전에 있었던 제자 훈련에서 겪었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저희 누님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전도단에 간사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같은 사람은 제자 훈련을 받아야 인간이 된다. 강요하고 설득해가지고 제가 하와이 코나 섬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DTS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인상 좋은 아주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분위기가. 찬양을 하는데 아마도 예수 우리 왕이여, 왕 대신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시고 연로하신 분인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억지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이제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은 뭐 별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딱딱한 그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에서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러시나? 제가 누나한테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그 할아버지 아냐? 막 무릎 꿇고 찬양하던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주 미국의 저명한 대학의 교수셨대요. 은퇴한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으로 교재를 삼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은퇴하고 자비량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이제 DTS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높은 사람이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무릎 꿇음에서 저는 그분의 진실성을 봤습니다. 진실성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겸손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마음으로 다짐했었더랬습니다. 나도 좀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자리에 가서도 무릎 꿇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작은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숨결을 거두어 가시면 제가 뭐 잘난 것처럼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숨결 거두어 가시면 사라져버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던 제가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존재란 마음가짐 가지고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셨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에 대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 경탄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무릎이라도 한번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세상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한 주간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제 개인에게도 물어보았을 때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좀 살리는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생명이요,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말, 그런 말과 행실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생명력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그 사랑을 좀 상기시켜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생명의 언어, 다른 사람들을 좀 살려주는 언어, 행실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주시는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아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미완성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면 좀 움켜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결과에 상관없이 손을 털고서 그 아버지의 품에 편히 안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미완성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움켜진 손을 좀 펴고서 가벼운 삶을 추구하는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임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언약적 사랑을 맛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요,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마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생명에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